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경상도 지방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많지 않습니다만은 이 전라도 쪽에 가면 무화과를 재배하는 그런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무화과를 심었는데 3년이 되어도 그 무화과 나무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주인이 몹시 실망하고 과원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나무의 열매를 기다렸으나 열매가 없으므로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과원지기가 주인님이시여 1년만 참아주소서. 내가 이 나무 주위를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때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으리다 이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적 경고를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을 두루 파고 친히 땀과 눈물을 흘리셔서 그들에게 걸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열매 맺기를 기다리는 포도원 주인같이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열매 맺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 없느라 나는 이 백성을 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조금만 더 참아 주소서. 이 백성을 버리지 마소서 하고 간청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경고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수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아무런 열매가 없을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 대해서 실망하노라. 더 이상 너를 향하여 기대를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너를 찍어버리리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택함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명감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이 말씀은 첫째, 너가 1년 동안 자리값을 잘했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여기 무화과가 심겨진 땅은 쓸모없는 땅이 아닙니다. 포도원 가운데서도 특별히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의 좋은 위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토양과 햇빛과 이 바람 좋은 자리에서 땅의 수분과 거름을 다 빨아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라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자리는 어떤 나무를 심어도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심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는 잎은 무성했지만은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리값을 하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차라리 그 땅에 다른 것을 심었다든지 아무것도 심지 않았다고 하면 차라리 주인에게는 더 이익이 있었을 터인데 열매는 없고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자리값을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 할 일을 바로 할 때에 자리값을 할 수 있고 자리값을 해야만이 그 사람의 구실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 축구 시합이라든지 농구 시합, 족구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어떤 경기든지 자기 포인트, 자기 자리가 전부 있습니다. 특별히 축구 같은 것을 보면 공격수의 자리가 다 있죠. 백의 자리가 있습니다. 키퍼하는 자리가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축구하는데
키퍼가 그 자기 자리에 서서 공이 들어오면 받아야 되는데 자기 자리 키퍼 자리에 서서는 공이 오는데도 원축반척하지 않고 만일 그걸 잡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경기가 아무리 선수들이 잘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자리에 없다고 하면 보세요. 다른 수비수가 그 키퍼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 자리에 있으면서도 만약 자기 자리값을 못한다면 큰 그 팀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무조건 한 바퀴 돌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리가 다 있었던 것입니다. 돌 때도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앞에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 나팔을 잡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이 있고 또 그 앞에는 무장한 군대가 있고 또 이 법궤 뒤에 또 후군이 따르고 이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무장한 군대, 나팔 부는 자, 십계명을 가진 법궤를 가진 제사장, 그다음 후군 이렇게 해서 매일 한 바퀴 도는 겁니다. 그때에 모두가 자기 자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 이 대제사장들을 예수님께 책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리값을 못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장로로서 바리새인 서기관으로서 그들이 자기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값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잘하든 못하든 자기 자리가 있는데 최소한 자리값이라도 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의 자리, 중직자에게는 중직자의 자리, 직분자의 자리, 평신도의 자리가 있는데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나에게 주인 그 위치에서 자리값을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원래의 재직으로 또 교사로 찬양대로 성교단원으로 구역장 권찰로 임명을 받았다고 하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자리값으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령 내가 찬양대로 임명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이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한 20명 정도를 임명했습니다. 찬양대 노래를 잘한 사람들이 하지만은 그러나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둘째 문제이고 최소한 먼저 자리값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리값을 못한다고 교회는 다른 사람을 그냥 메꿀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임명을 하게 됩니다. 교사로서 권찰로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금방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금방 바꾼다고 해서 누가 금방 또 그 자리에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 바꾸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이제 자기 이 자리값을 해야 되는데 자리값을 못한다고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만일 무화과 나무가 차라리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하면 다른 나무를 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자리를 잡고 서 있기 때문에 다른 나무를 심지 못하고 그 무화과 나무만 그냥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가 있으면 좋은 자리는 좋은 만큼의 자리값을 해야 하고 귀한 자리는 귀한 자리만큼 자리값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자리 없다고 하면 나을 텐데 자리를 두고도 자리값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놓고 1년 동안 그냥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자기의 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여러분들은 자기 위치, 자리값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잘했다. 그건 문제가 아니고 그 자리에서 꿋꿋하게 지키고 있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값을 했는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이 무화과를 심었지요. 그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나무는 어린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벌써 무화과가 열릴 수 있는 성목을 심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 나무를 1년 심어가지고 열매를 구하는 주인이 없잖아요. 이미 심어놓고 1년 후에도 열매가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나무라는 것을 볼 때 그 나무는 성목이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열매가 열렸겠지 싶어서 주인이 찾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게 된 겁니다.
1년을 기다렸다가 그 주인이 다시 두 번째 찾아왔습니다. 역시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 주인은 인내하는 마음으로 또 다시 1년을 기다리다가 3년째 와도 또 열매가 없는 거예요. 헛탕이었습니다. 3년을 찾아왔지만은 헛수고였습니다. 사실 3년씩이나 열매를 기다리며 인내했으니 그 주인이 오래도록 참은 것입니다. 참을 만큼 참았고 인내할 만큼 인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니까 주인은 두 가지 책망을 합니다. 내가 찍어버리겠다. 두 번째는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하는 비난의 책망이었습니다. 차라리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다른 유실수를 심었더라고 하면 벌써 열매를 구했을 텐데 열매를 맺을 줄 모르는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땅과 시간만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다른 유실수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과 이 공간을 3년씩이나 낭비해 버린 겁니다. 3년 동안 다른 데 투자를 했다고 하면 훨씬 이익이 돌아왔을 것이라는 거죠. 그 3년 동안 투자한 시간이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되 영원토록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땅만 버리느냐 하는 이 말씀은 때가 되어도 열매가 없으면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포도 품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하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갔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불렀습니다. 당신 오늘 우리 포도밭에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하루의 품삯을 줄 테니까 와서 일하라고 해서 그 사람 이제 농사 짓는 데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2시간 지난 후에 9시쯤 돼 가니까 장터에서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놀지 말고 우리 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돈을 상당히 주겠다. 그럼 또 그 사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또 12시에 갔습니다. 또 그 사람 들여보냈습니다. 오후 3시에 가서 또 하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5시에 가서 그때는 거의 끝날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시에 가서도 그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보내서 일을 했는데 해가 다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는 맨 마지막으로는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의 품삯을 주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럼 주인이 많이 주겠다 생각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각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비유의 초점이 뭐겠습니까?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내용이 분명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온 사람이 시간값을 못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5시에 온 사람과 처음 사람이 올 때 처음 사람은 시간값을 제대로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저 10시간 일했다고 하면 그냥 빈둥빈둥 그냥 놀아가면서 그냥 일을 했고 마지막 때 온 사람은 정말 그 시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죠. 처음 온 사람, 일찍 온 사람들은 시간값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심각한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 돌아봐야 됩니다. 어찌하여 땅만 버리느냐? 때가 되어도 열매가 없으면 심판하시겠다.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너를 도동중앙교회에 보냈더니만 30년 동안 도동중앙교회라는 시간과 공간에 다른 사람을 보내 들어가면 벌써 큰 수확이 있었을 텐데 너를 심어서 애꿎은 시간만 버렸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다른 사람을 보냈으면 훨씬 잘했을 건데 너를 보내서 이 정도밖에 되지 못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직분을 맡아서 시간만 보내고 열매 없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땅만 버린 자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의 이 말씀은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도 시간만 보내지 않았나. 내 자리에 만일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얼마나 잘할 터인데. 우리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시간만 허비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이죠. 시간 값을 제대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값을 했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존재 가치가 다 있습니다. 배우는 연기를 잘하면 되고 가수는 노래를 잘하면 됩니다. 배우에게 가창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수에게 연기력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에서 가치를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화과나무의 존재 가치. 이건 무화과나무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나무 읽는 전문성이 뭡니까? 그건 열매라는 거죠. 무화과나무는 다른 가치가 목재로 사용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열매만 충실하면 된다는 것이죠. 무화과나무는 쭉쭉 뻗은 미루나무와 각스미와 풍성한 이 너티나무의 풍요로움에 의하면 이 무화과나무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저 등외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는 잘생긴 낙엽송이나 너티나무가 없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무화과나무 열매는 날 것으로 먹으면 이 배고픔이 면하고 잼으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소스로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것은 변비에도 좋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도로 쓰이고 살충제로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열매가 아주 달콤하고 영양가가 풍부할 뿐 아니라 때로는 진통제로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못생긴 나무 가운데 못생긴 나무지만은 무화과나무는 귀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무화과나무는 그 열매 가치 때문에 못생긴 외형이 커버되고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못생겨도 열매가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값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열매 하나만을 보자고 심었던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용 가치, 0%인 나무가 되고 만다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화목으로도 별 가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이랬는데 이미 포도원만으로는 열매를 구할 수가 있지만 더 귀한 이 무화과나무 열매를 얻고자 귀중한 이 포도밭을 할애를 해서 무화과를 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화과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값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에 아침 일찍 몹시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잎이 무성하다고 하면 분명히 열매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는 그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 시장길을 면해야 되겠다고 예수님께서 가까이 갔는데 잎은 무성했지만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실망한 나머지 그 무화과에 저주를 하셨습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이 나무에 열매가 없을지어다 하니까 나무가 말라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있어야 할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들을 가까이 오셔서 내게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나 지금도 살피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잎이 무성이기 때문에 얼른 띄었다는 거죠. 차라리 잎이 무성하지 않으면 얼굴 띄지 않았는데 잎이 무성이기 때문에 얼굴이 탁 띄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많이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업이 잘 되면 안 되는 사람보다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인물이 좋으면 눈에 띄지요. 학력이 높으면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에 잘 띄려고 그렇게 출세를 하고 성공하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에 잘 보여서 주님께서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그를 향해서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열매는 그 자체가 곧 자기에 대한 인격의 평가이기도 하고 또한 심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열매 없는 나무는 이미 살아있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았다고 하는 외모는 있지만은 죽은 나무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존재는 존재의 가치를 상실할 때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나는 인물이 좀 못생겼다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열매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절대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걸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삶의 열매가 있으면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천하에 못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두 우르르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곳에 가든지 꽃밭이 있으면 꽃을 심어 수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주는 인생으로 살고 싶은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무슨 열매든지 맺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투자한 값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투자한 값을 했나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과실나무에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농촌에서 이 과목을 키우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고 봄철에 그냥 놔두고 가을에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농부가 없습니다. 거기에 열매가 맺도록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풀을 매주고 거름을 주고 약을 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투자를 해보겠으니 그대로 두소서. 자, 여기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렇게 했어요. 1년 내도 계속 거기 투자했다는 겁니다. 거름을 주고 파기도 하고 거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또 열매가 열리지 않고 또 그 다음에 하고 3년 동안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도 없으니까 한 번 더 그 투자해 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번 더 투자해 보겠으니 그때 만일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까지 교회에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때로는 주의 종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신방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투자를 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오면 계속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교육도 하고 그게 목적이 뭡니까?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한 만큼 얼마나 그 목적대로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선교단으로서 구역장 권철로서 열매가 맺혔느냐 하는 겁니다.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라고 했습니다. 목적대로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찍어버려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주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유화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 농가에 부잣집 막내딸이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사랑받는 이 가축들이 이제 주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인에게 보답을 할까? 가축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소가 나타나서 내가 이 집에 그래도 제일로 오래됐으니까 내가 이 집의 회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리고 점잖은 목소리로 이제 계획을 선언을 합니다. 우리 집 주인께서 막내딸이 지금 시집을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잔치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잔치가 되면 잔치상에 무슨 재물이 좋은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소가 내 생각으로는 주인을 위해서 할 일 없는 동물이 죽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의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들이 전부 옳소 좋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먼저 사회를 하는 소가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래도 주인이 농사를 짓는데 내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그리고 짐도 날라야 하기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죽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옆에 나귀가 또 하는 말이 나도 아마 죽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우리 주인 집 주인도 태우고 다녀야 되겠고 이런 막내 따님이 결혼을 하게 되면 모시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나는 어쩔 수 없이 난 죽으면 안 되겠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개가 와서 하는 말이 나도 그러면 안 될 것 같다. 난 우리 집 주인의 재산을 내가 지켜주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잘못하면 도둑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나는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옆에서 닭이 꼭꼭 울면서 나는 그래도 새벽에 울어가지고 주인이 잠자고 있는데 깨워줘서 일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고양이가 옆에서 나도 안 될 것 같다고. 나는 지금 우리 주인이 창고에 지금 많은 곡식을 저장해 놓았는데 이게 내가 없으면 쥐들이 와가 다 먹으니까 나는 내가 죽으면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때 옆에서 가만히 있던 돼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불렀는데 어떤 찬송가를 불렀겠습니까? 돼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이 널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맡게 해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나는 살아서 아무것도 할 것 없고 먹기만 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 앞에 살아서 할 일 없다. 물론 이 짐승은 죽어서도 할 일 있지만은 사람은 죽으면 할 일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돼지는 살아있을 때 아무 주인에게 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다 자기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까지 살면서 주님 앞에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예시켜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렇게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셨는가? 아직까지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도 한 해 더 연장시키면 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예시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는 내게 주어진 마지막 신앙의 무화과 나무를 가꿀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나무를 가꾸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가 없고 열매가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생에 주어진 하루하루라고 하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잘 선용해서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를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서 주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